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제 새벽에 있던 프란시스코 교황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이후에 참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사진과 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참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특히나 참 많이 인상 깊었던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신혼부부였는데 그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TV 앞에 촛불을 이렇게 켜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했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하느님께 잘 전달이 됐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지만 하루빨리 이 시간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얼른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제 제가 어머니 댁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점심도 먹고 시간을 짧게 좀 보내고 왔는데 어머니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예전에 습관적으로 미사를 준비했던 그 마음과 미사를 참여하고 다시 집에 오는 그 길, 그 평범했던 그 시간이 참 지금 너무나 그립고 참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었구나 라는 그렇게 느낀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뒤돌아보면 그 시간이 참 하느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때와 하느님의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하느님의 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 요한복음 11장을 통째로 읽습니다. 많이 길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너무 다 이해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한 가지만 딱 여러분들이 느끼고 가시면 됩니다. 복음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느님의 때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라자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의아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라자로와 그의 동생 마르타와 마리아는 베타니아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지역에 지금 머물고 계셨죠. 지금 베타니아 세레터라는 곳인데 그곳과 거리가 한 30km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꽤 먼 거리죠. 그런데 마르타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 라자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가세요. 이 장면이 좀 저는 의아했었습니다. 왜 바로 안 가셨을까?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고 복음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좀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다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더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타니아로 이동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미 라자로는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사흘이나 되어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마르타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계셨더라면 라자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또 여기서 마르타가 대단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라자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또 그 사이에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딱 2번 눈물을 흘리십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시고요. 또 한 번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라자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또 이 눈물의 본질이 다르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흘리신 눈물은 정말 답답하고 한탄스러워서 흘리신 눈물인 반면 라자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흘리신 눈물은 정말 주변에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마리아, 마르타가 너무나 슬퍼하니까 마음이 북받쳐서 흘리시는 눈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복음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목소리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부르시죠.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라고 말이죠. 그러자 라자로는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정말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느낄 수 있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때와 하느님이 바라는 때는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며칠이나 지체하셨죠. 하지만 정말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해 주시는 그 장면 말입니다. 마리아 마르타가 바랬던 때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습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나의 때와 하느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느낄 수 있고, 분명히 하느님의 때가 우리에게 더 옳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느님께 되게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나의 때가 아니라 하느님이 바라신 때가 나에게 유익했고 옳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르타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느님의 때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도 좀 더 풍요로워지고 평화가 가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사순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내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을 뒤돌아봤었을 때 분명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 말이죠. 그 뜻에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신앙여정,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사순오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또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